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폴 비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무신론의 심리학이지만 이 저자가 붙인 또 다른 책의 제목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와 무신론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결국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그렇게 주장했던 이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 그런데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과학자들은 철학적 사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또 예술가들은 지적인 활동보다는 상상력을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나 이 철학자들 중에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이 무신론을 자신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그리고 자신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주장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골라서 선별해서 실험 집단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논증하고자 했던 이런 유신론자들을 통제 집단으로 정해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명한 무신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거나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아버지의 존재감이 가장 강력하게 형성이 될 때가 바로 또래 집단과 관계를 맺기 이전인 3살부터 5살 사이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이 니체가요,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가 5살도 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글을 쓴 러셀이라는 사람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르트르는 생후 15개월 만에 아버지를 떠나 보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그가 17살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의 저널리스트인 러셀 베이커라는 사람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아버지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블레즈 파스칼, 윌리엄 페일리, 윌리엄 윌버포스, 슐라이어마허, 토크빌, 칼바르트, 본 회퍼 같은 이런 유신론자들은 어린 시절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버지와 함께 했다라는 기록들이 이들이 쓴 자서전 그리고 다른 자료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존재가 얼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품을 이 아들은 왜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행복은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즐거운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곧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도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유대 문화를 보면 사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소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빨리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혹시 동네 사람 중에서 이 아들에게요 몰래 테러로 돌로 이 친구를 죽여도 동네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친구가 불쌍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 청년은 지금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작정을 하고 이 아들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저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둘째였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 받을 유산의 3분의 1 정도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액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재산을 받은 후에 며칠 안으로, 본문에 보니까 며칠 안으로 받은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곧장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안에 떠났다는 것은 이미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최대한 먼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그곳은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고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가기 원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즐거움도 맛보고 싶었겠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마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을 거죠. 아마 위험성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나라에도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 아들의 삶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일자리를 찾긴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들은 돼지를 돌보는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고향 땅인 유대에서는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불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에 풀칠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대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고 싶어서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그 순간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아버지를 떠났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왜 자꾸만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껄끄러운 생각, 바로 신이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을 의식하는 이 신의식,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갔던 이 아들도 얼마 동안은 자신의 삶이 괜찮은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점점 공허해지고 메말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지금의 삶은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비참한 노예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도 고독함과 비참함 속에서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고 비참한 삶을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사람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초점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황했다고 하는 것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흉년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죠. 흉년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찾아왔다. 흉년은 농사가 망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꿈과 사랑을 찾아서 인생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이었고 굶주림이었고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요, 흉년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흉년을 통해서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흉년을 통해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청소년 전문가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밥이 생각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처럼 힘들면요, 그 순간 부모님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나온 이 아들이 17절에서 한 이 고백을 보면 말 그대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그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명예를 다 모욕하고 또 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존심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이 구겨질 일은 없었겠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 형에게 무시와 비웃음을 당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아들은 자신의 상황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펼쳐진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아들의 결심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그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렇죠,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의지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제 믿기는 좀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몇 년째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보아도요, 거기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죠?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9가지의 재앙을 파라오에게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키우는 모든 짐승들의 첫째들, 첫 번째 새끼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흠없는 양의 새끼의 피, 그것을 이 문 지방에, 이 문의 테두리에 바르면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파라오가 몰랐을까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요,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파라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할 것이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모세는 분명히 파라오 앞에서 경고를 하고 떠났습니다. 파라오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9개의 재앙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이 10번째 재앙도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듣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되겠죠. 그도 왕실의 이 출입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지적인 실천이 있었다면 그도 분명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길에서 불뱀을 만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대왕에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네, 이 구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리고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둘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가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게 크고 넓고 안전한 땅이거든요. 그 코스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불편하고 위험한 지역들을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바심이 났다라는 이 표현을요, 다른 버전에서 찾아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참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항해서 말했다고 하죠. 왜 당신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이 불뱀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독사죠. 독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9절에 7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대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 제발 좀 저 뱀들을 없애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 위에 달아 놓아라.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나서 정말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의지적인 실천을 통해서 청동으로 만든 뱀을 정말로 쳐다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방금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이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시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내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모세가 들어올린 뱀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사건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동 뱀을 이야기하는 거죠. 독사에 물려서 죄 때문에 독사에 물린 거죠. 그렇게 죄 때문에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청동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았을 때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과 무엇으로 믿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엇과 무엇으로요?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실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들도 인생의 흉년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20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이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맞이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아들이 흉년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어.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마음에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몇 번이나 입을 맞추고 자신의 품을 떠났던 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 주어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이 아들로서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집 나간 아들에게는 죄책감, 그런 죄책감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이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기뻐하실까? 반겨주실까? 그런 잘못된 선입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총회에 갔을 때 총회 선교 담당자이신 그렉 만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사탄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은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어.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씌여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매의 이름은 밍맹이라는 자매였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이 자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를 보자마자 이 자매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차를 멈춰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요, 10살 때부터 온몸이 종양으로 덮인 병에 걸렸고 또 성경에 나오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치료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주님께서 이 자매를 향한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선교사님은 이 자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요, 이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밍맹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태어나서 그 전까지 딱 한 번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이 바로 태어나서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이 일을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구나. 이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이 참된 만족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 본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경험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며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